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된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척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도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희한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건을 사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마음껏 물건을 샀습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던 물건을 다 샀습니다. 거기다 돈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받은 돈이 너무 많이 쌓인 것입니다. 처치가 곤란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을 음식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사면 또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났습니다. 옳구나 싶어서 거지에게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거지가 깜짝 놀라서 펄쩍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너무 많아서 거지가 되었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가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것입니다. 큰 집을 사서 돈을 쌓아두면 되겠다 싶어 집을 보러 갔습니다. 큼직한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사면 돈을 받아야 했고 집을 산 돈은 새로 산 집을 가득 채우고도 한참 남을 정도의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돈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버리려고 하자 가는 곳마다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버리려고 한밤중에 나갔습니다. 돈을 버리려고 하는데 경찰이 나타나서 도둑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자기는 한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도둑질 일하고는 해본 적이 없다고 발버둥 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희한한 법이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자기 채권을 포기하고 그 채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채무자는 벌벌 떨면서 무슨 수를 썼더라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그 선언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대상자가 채권자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않는 것보다 훨씬 형벌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것을 하나님께 빚을 갚지 않으면 10년 동안 감옥살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의 선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된 채무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빚을 갚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 그 선언을 취소해버리고 채무자가 갚은 돈을 찾아가 버립니다. 그 경우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취소한 벌로 약간의 헌금을 바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채권자는 빚을 받아내고 성전 당국은 돈을 챙겼습니다. 나중에는 그 법이 아예 채권자와 성전 당국이 악용하는 것으로만 사용됐습니다. 그 법이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대상으로 악용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돈이 필요한데 재력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경우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내 재산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돈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의 재산이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못된 자식은 고르반을 취소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벌금조 헌금을 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좋고 성전 당국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펐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 가슴은 쓰라리였습니다.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의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방조한 까닭은 소위 인사라고 말하는 사례비 때문입니다. 벌금조로 성전에 바치는 헌금 이외에 종교 지도자 개인에게 그런 악행을 눈 감고 받아줬다고 사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서의 종교, 권세 부리는 수단으로서의 종교,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수단으로서의 종교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거짓뿐이었고 위선뿐이었고 탐욕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있는 거짓, 탐욕, 위선을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더 정직한 척, 더 거룩한 척, 더 욕심이 없는 사람인 척, 더 진실한 사람인 척 행동합니다. 이런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하고 갖가지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시체요 부패하고 있는 시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속의 거짓, 탐욕,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더욱 근엄한 척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욱 엄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눈에 자기들이 진짜 고상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도 그런 것으로 시작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식사 전에도 손을 씻어야 했고 음식이 바뀔 때마다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아닙니다. 모양만 내는 격식입니다. 처음에 양손의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물 몇 방울을 손가락 위에 떨어뜨리면 그 물을 손가락으로 비비고 그 다음 손을 뒤집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내리면 손목에다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손 씻는 것 끝입니다. 물은 그 용도로만 준비되어 있는 물이라야 하고 다른 용도의 물은 안 됩니다. 물뿐만 아니라 그릇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율법이 범한 죄인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장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린 것은 어림도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율법 어긴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사람, 악령의 밥이 되고야 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은 병에 걸려야 마땅한 사람, 당연히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어느 곳에도 성경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일반 서민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율법인 줄,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병에 걸려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일의 한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흠잡을 것이 없나 살피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항의한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 항의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실용주의입니다. 기독교 실용주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아닌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실용주의의 관심은 오로지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전부 다 자기와의 관계뿐입니다. 모든 것에 계산이 적용됩니다. 나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실용주의에 점령되면 남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기독교가 되고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독교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것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사람들도 많고 재력도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망한 까닭이 이 종교 실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꼭 필요할 때마다 잠시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고 다른 것을 우선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을 뿐이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제쳐두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되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저 선지자를 보내서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민족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30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그보다 더할 수 없는 끔찍한 학살을 당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의 기독교는 순진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순진합니다. 바보처럼 순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의 대표입니다.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영광로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세 사람을 아끼던 바벨론 왕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한 번 바벨론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왕의 그 말에 그 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왕께서 말씀하시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에 던져지면서도 이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그 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었습니다. 살아도 이 행복은 있었고 죽어도 참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큰 어른 폴리캅이 그러했습니다. 역사가 필립 세프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최후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채찍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다. 불에 탄 신체는 극히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훤하게 드러났다. 처형자들은 미처 타지 못했던 신체를 창 끝에 걸어서 야수의 법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 폴리캅이 화형이 처하기 직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 로마 총독이 말했다. 내가 만약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금까지 이 박해를 그만두고 특별히 대우하겠다. 총독의 그 제안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에게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본래 기독교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멋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코의 소설 침묵에 나가사키 영주인 이노우에에게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처형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주 이노우에는 후미에라는 사상조사법을 고안합니다. 후미는 밟는다는 뜻이고 에는 그림입니다. 판자에 예수님의 얼굴을 새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처형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밟지 않으면 처형됩니다. 근데 사실 그 법은 이노우의 영주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키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판자에 새겨져 있는 예수의 얼굴 그림 밟는 것이 큰 대수가 아니니 까지껏 밟아 죽음 당하지 않고 살아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영주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림을 밟지 않아 죽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꾀도 요령도 부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고통도 많고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멋이고 행복입니다. 그 순진함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얻으려고 하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고 진리의 진리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길, 참으로 행복한 길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아버릴 때, 포기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순수한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좀 바보처럼 우직하게 예수를 믿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